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3면쯤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함과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AD 61년에 로마에 잡혀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AD 61년에서 AD 63년까지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리고 AD 63년에 바울 사도가 석방이 됩니다. 석방이 된 이후에 바울 사도는 제4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죠. 스페인을 비롯해서 에게해 일대를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는 달려가고 또 달려갔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AD 67년에 바울은 2차로 로마에 잡혀서 2차 감옥에 갇히게 되죠. AD 67년에 그가 로마 감옥에 갇히고 있다가 AD 68년에 그는 순교를 하게 됩니다. 바울은 죽음 직전에 디모데에게 유언과도 같은 편지를 남기게 되죠. 그 유언적인 시가 바로 오늘 이 편지, 바로 디모데 후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일 죽는다고 한다면 어떠한 사람이 가장 생각날까요? 어떠한 사람이 가장 보고 싶고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 생각날까요? 보통 부모님이 많이 생각나겠죠. 아내가 생각나고 남편이 생각나고 자녀들이 생각나죠. 내가 내일 죽는다라면 가족이 가장 많이 생각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AD 67년에 로마 감옥에 잡혀 있었고 AD 68년에 그는 순교를 하게 되는데 죽음을 앞두고 바울 사도가 가장 많이 생각나는 것은 물론 가족들이었겠죠. 그러나 그 가족 못지않게 바울 사도를 생각나게 했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디모데라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편지의 저자가 사도 바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 사도가 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라고 말합니다. 그냥 디모데에게 편지한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이 편지에다가 사랑하는 아들 수식어를 달아서 오늘 편지를 적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디모데는 자기의 직접 낳은 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속에 복음을 전하다가 만났던 청년이 바로 디모데 청년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디모데 청년,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속에 만났던 이 디모데 청년이 어떠한 청년이었기에
바울 사도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합니다. 마치 자기 자신이 낳은 아들, 자기 자신이 양육했던 아들로서 깊은 애정, 깊은 신뢰, 그를 믿고 있는 이 디모데는 과연 누구였기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빌립보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나의 뜻을 같이하는 자, 나의 뜻과 똑같은 사람, 나의 마음과 똑같은 사람, 예수의 마음과 똑같고 예수의 마음과 뜻과 같은 사람이 디모데 한 사람밖에 없다. 그리고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너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없다. 너희의 사정이라는 지금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 사도를 크게 걱정하고 있어서 빌립보 교회가 지금 흔들리는 상황 속에 있어요.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사정을 잘 살펴보아주고 기도해주고 보살펴주고 그 모든 부분을 또한 바울 사도에게 알려줄 사람, 내게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수많은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는데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이밖에 없다. 단 한 사람, 단 오직 한 사람, 디모데밖에 없다라고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멋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 그 이름이 떠오른다라는 것은 멋있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이루어야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부모님에게, 그리고 여러분이 같이 신앙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속에 내가 내일 죽는구나, 내가 이 한 달을 넘기지 못하는구나, 이 한 달을 넘지 못하는 이 인생의 마지막 끝에서 내가 생각난 한 사람이 있는데, 내가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내가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그분의 손을 꼭 잡고 그분의 이름을 불러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도동중앙교회에 있는 한 분의 권사님입니다. 한 분의 성도님이요, 한 분의 집사님이요. 여러분, 그렇게 불려주고 생각나는 사람이 얼마나 멋있는 신앙인이겠습니까? 여러분도 디모데 같이 그와 같은 멋있는 신앙인으로 이 세상의 신앙을 마무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이렇게 정말로 귀한 신앙인으로 생각하고 있죠.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아들 디모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너무나 신앙인으로 멋있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죽음을 앞두고 있는 바울 사도가 축복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한 사람의 기도, 이 한 사람의 축복이 얼마나 진실하고 진심으로 축복하겠습니까? 하나님,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있기 원합니다.
지금 에베소를 목회로 하고 있는 이 디모데 목회자와 그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멋있는 신앙인이 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성도들 앞에 멋있는 신앙인이 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들과 직장들 앞에 멋있는 신앙이 됐을 때에 저분을 볼 때마다, 저분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저 암흑의 성도가 있는데 하나님의 긍휼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저분의 일터와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진실된 기도가 나를 위해 해준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얼마나 디모데가 생각났으면 바울 사도의 진심이 3절 이하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3절 이하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향하여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디모데를 향하여서 아침에도 기도하고 디모데를 향하여서 낮에도 기도하고 디모데를 향하여서 밤에도 기도하고 앉으나 서나 디모데를 향하여 중보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수많은 친구들도 물론 행복하겠죠. 수많은 많은 물질도 있어도 행복하겠죠. 그보다 더 큰 행복은 무엇이겠습니까? 새벽이나 낮이나 밤이나, 그리고 철학기도 할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누군가 나를 위하여 눈물을 흘려주며 기도해주는 사람이 가장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나의 중보자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지식으로,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로 갈 수 없지만 나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목제물이 되셔서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하나님의 품으로 갈 수 있게 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해서 가셨지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여러분 앉으나 서나, 운전대를 잡고 있거나 일을 할 때나 길을 갈 때나 밥을 갈 때나 나의 중보자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향하여 24시간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졸지도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중보기도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를 위하여 24시간 동안에 중보기도하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하여 24시간 중보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받기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주님의 품에 안겨 최고의 사랑을 받기 위하여 이 세상을 삶을 살아간다는 여러분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향하여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한다. 여러분, 밤낮 쉬지 않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우리는요, 사랑하는 님이 생겼을 때에 늘 언제나 그 님을 생각합니다. 밤에도 잘 때도 님을 생각하고요. 조금 전에 카페에서 만났는데 헤어진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30분도 안 되는데 잠자기 전에 나의 그 님이 생각나요. 내일 또 보고 싶다. 내일 또 손잡고 싶다. 대화하고 싶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요 늘 생각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늘 언제나 우리를 생각하는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얼마나 사랑하시면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죽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얼마나 생각하냐면은 자기의 영 성령을 내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나와 여러분 함께하는 이유가 뭘까요? 함께 생각하고 싶어서, 함께 대화하고 싶어서, 함께 교제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오늘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바울 사도가요, 그냥 감사한 게 아니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한대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에 섬겨왔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었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나를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속에 이렇게 좋은 믿음의 사람 디모데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감사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도동조항교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이 도동조항교회 안에서 이와 같이 믿음이 좋은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할 줄 아는 멋있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4절에 디모데를 향하여서 내 눈물을 생각한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의 눈물을 생각한대. 그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라. 너 보기를 원한다. 너를 보는 것이 내 마음의 기쁨을 가득 채우는 것이다. 여러분, 꿈에도 소원은 디모데를 보는 것, 디모데를 만나는 것이 바울 사도 첫 번째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을 병에 걸린 사람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버킷리스트를 작성한다고 합니다. 죽음을 앞두고 지금까지 내가 해보지 못한 그 모든 일들, 내가 마지막 죽음 앞에 이 일은 해봐야겠다라고 노트를 펴놨고 버킷리스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적어놓고 죽음을 앞두고 이 일을 반드시 해야 되겠다라고 버킷리스트를 적죠. 오늘 바울 사도가 이제 AD 68년의 순교를 앞두고 마지막 버킷리스트, 하나님의 종이었던 믿음의 사람이 바울 사도가 버킷리스트에 마지막 적었던 그 내용의 한 가지는 다른 버킷리스트 죽음의 소원이 아니라 오직 한 사람, 바로 디모데를 만나는 것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도동중앙교회 안에 여러분 그와 같은 믿음의 신앙을 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버킷리스트, 주님 내가 이 사람을 꼭 만나고 이 세상을 떠나겠나이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인이 되시는 멋있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디모데는 이와 같이 멋있는 신앙인이 되었을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멋있는 이러한 신앙이 되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음에 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꿈을 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비전을 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대체 디모데는 어떤 신앙이었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5절에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디모데를 이렇게 만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것이 아니라 바로 디모데 안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바로 디모데를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세 가지를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그 첫 번째 믿음은 나를 위하여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나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나를 구원할 수 없고 영생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한 분이신 십자가에 죽으신,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한 분만을 신뢰한다는 믿음을,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왜 흔들린지를 아십니까? 예수 이외에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이 세상 어느 한 물질도, 어느 한 사람도, 어느 한 기쁨도 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신뢰한다는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거짓이 없는 디모데의 믿음이란 뭐냐?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마음의 땅에, 나의 마음의 천국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해 주시기 위하여 나의 왕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나의 왕 되신 주님 앞에 내가 목회자로 부름받았으니 나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내가 충성 봉사하겠습니다. 충성 중자는 마음 심자에다가 가운데 중자를 씁니다. 디모데는 나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나의 왕 되신 주님 앞에 단 한 번도 그 마음의 중심을 빼앗긴 적이 없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내가 맡은 직분과 그 봉사에서 최선을 다하며 희생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 세 번째로 디모데가 가지고 있던 거짓이 없는 믿음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나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디모데가 자발적 노예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발적 노예가 되었다. 이 세상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수동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시켜야만 하고 억지로 하고, 목사님 못해요, 이거 못해요. 그러나 디모데는 어떠한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못해요가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종이기 때문에, 노예이기 때문에 내가 자발적으로 기도하고, 내가 자발적으로 목회하고,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내가 자발적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누가 시켜서 복음을 전하고, 누가 시켜서 봉사하고, 누가 시켜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주의 종으로 부르셨기에 주님은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주님을 위하여 나는 자발적 종이 되어 내 일평생 주님을 위하여 삶을 살아가겠다는 결단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통해서 그는 멋있는 신앙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신뢰합니까?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나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그리고 나의 인생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 앞에 내가 자발적 종으로서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수동적으로 마지못해서 섬기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여러분 고백하시고 결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도대체 이 거짓이 없는 믿음, 이 디모데의 믿음은 누구에게서 얻은 것일까?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닉에 속해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외조모 할머니, 그 유닉의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거짓이 없는 믿음, 세 가지의 이 믿음, 그의 할머니가 디모데에게 보여주었고 그의 어머니가 그 신앙의 본을 그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줬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본받아. 디모데, 너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이 있는 줄을 내가 확신한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바울 사도의 유언적과 같은 얘기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디모데를 향하여 오늘 바울 사도는 마지막으로 죽음을 앞둔 그는 디모데를 향하여, 아끼는 그를 향하여 이렇게 권면합니다.
6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를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야, 네가 안수받을 때에 하나님의 은사를 생각해라. 하나님은 너에게 많은 은사를 줬고 달란트를 줬다. 하나님께 받은 그 은사를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소중하게 생각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사를 갈고 닦고 달란트를 갈고 닦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한 봉사함으로 네가 하나님의 주신 은사를 갈고 닦아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서 이 은사를 사용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은사와 달란트를 사용하고 많은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너의 은사를 사용하라. 오늘 한국교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수많은 많은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볍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수많은 달란트가 있는데 그 달란트와 은사를 갈고 닦지 않고 기도함으로 갈고 닦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갈고 닦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은사, 나에게 주신 이 달란트를 주를 위해 주의 몸된 교회 한 영혼을 위해서 이것을 깔고 닦고 오나니 점점 이 은사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달란트가 지경이 넓어지게 해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이 모든 봉사와 나의 모든 일들이 나의 직장에서, 나의 교회에서, 나의 가정에서, 내가 이 세계 한국에서 점점 지경이 넓어짐으로 말미암아 귀하게 쓰임받는 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이와 같은 큰 꿈과 비전을 가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받으시는 하나님의 은사를 갈고 닦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여 나의 은사가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바울 사도가 두 번째를 이렇게 권면하죠.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디모데야, 네가 지금 현재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가운데 속에 결코 쉽지 않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지해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럽힐 때에 두려워한 마음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을 때에 네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라.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구하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도들을 보살펴라. 그리고 네가 절제하는 마음을 가져라. 목회자로서의 절제하는 마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네가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교회를 살릴 수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세상은 늘 언제나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있고 우리는 두려움과 안전 속에, 우리는 근심과 걱정과 안전 속에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힘을 옷을 입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직장에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수많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과 절제한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한다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바울 사도가 마지막 세 번째로 죽음을 앞두고 디모데를 향하여 이렇게 권면합니다. 8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두 번째로 갇혔다는 것 때문에 부끄러워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 생활을 했으면은 우리는 봐봐라, 복음을 전해도 봐라, 로마 감옥에 갇히지 않는데, 한 분도 갇히지 않는데, 제가 믿음 생활을 똑바로 하지 않고, 똑바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저주를 내려가지고, 로마 감옥에 두 번이나 잡히게 됐다. 이렇게 이 빤을 찌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을 때 바울 사도가 억장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속이 막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향하여 이야기한다. 디모데야,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내가 지금까지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오직 단 한 가지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달려왔고 복음을 위하여 지금 현재 고난을 받고 있다.
너도 이 복음을 위하여 주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네가 앉으나 서나 인생의 끝날 때까지 오직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주님의 복음의 전도를 위하여 사명을 감당하라 라고 마지막 죽음 앞에 오늘 바울 사도가 도장을 찍으면서 마침표를 찍으며 디모데에게 마지막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권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피택자 양육반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책을 읽는 가운데 한 내용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뭐라고 그 책에 적어놨냐?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수십 년간 연수를 받았대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누구는 10년 믿고 30년 믿고 40년 믿고 뭐 10년 믿고 이래 했는데 연수를 정말 많이 받았는데 아직까지 알을 하나도 안 낳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알을 안 낳는 사람. 그 말이 뭘까요? 닭이 알을 낳아야 되는데 닭이 알을 낳아야 되는데 알을 낳지 않는 거예요. 수십 년간 지내왔는데 알을 낳지 않아하고 폐닭이 돼가지고 폐계닭이 돼가지고 이제 세상을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그렇다는 겁니다. 수십 년간 예수 믿고 연수를 많이 받았는데 수도 없이 주님에게서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했는데 연수만 받고 알을 놓지 못하고 폐닭이 돼가지고 천국 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 용서해 주세요. 알을 하나도 못 낳았어요. 주님이 봐요. 네 알을 몇 개 낳노? 예, 주님 저는 알 3개 낳습니다. 아무개 네 도동중앙교회에서 신앙생활 했는데 아무개야 네 피택도 받았는데 알 몇 개 낳노?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알 하나도 못 낳고요 폐계닭 돼가지고 천국 왔습니다. 폐계닭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폐계닭.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오늘 디모데를 향하여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그것은요 9절 중반부에 이렇게 얘기하죠.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은혜를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아들과 딸이 되었고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 은혜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멋있는 사람이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멋있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자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꼭 명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